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합동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치신 주기도의 첫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니 무한한 신뢰와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사정을 고하듯이 이런 신뢰와 친근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기 표현이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자기 표현이라. 이러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마음으로나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불러 찾는 하나님은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신자가 이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그의 기도 내용과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내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였으나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면서 점점 그 시선이 나를 향했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토로하는 어쩌면 내 중심적인 지금 이 자아가 흔들려 버리고 깨져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져 가는 것이죠. 중심이 이동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경험해 오신 그대로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이런 경험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쌓아져 가는 거죠.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자기와 자기의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는 간구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며 단순한 간구의 경계를 넘어서 경배와 찬송과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경험하는 신자들에게서 누구에게나 경험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자기의 문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며 그래서 기도의 경계를 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이 나오고 찬송과 다름없게 되는 아뢰음이 있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는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담은 기원이며 실질적으로는 경배와 찬송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의 전반부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늘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릴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신비한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여러분이 크게 작게 또는 많게 적게 다 경험하신 내용들을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의외로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속에서 느껴지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그 방향과 기도의 주제가 사실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옮겨지는 것. 그러면서 그러한 기도를 체험한 신자의 그 마음은, 기도를 마친 후의 마음은 충만해지는 어떤 뭔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는 그 체험인 거죠.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도 내용이 곧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눈 내용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기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지 않습니까? 내 존재의 근원이시요, 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헷갈리도 하는 게 우리의 문제지, 원래 그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에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요, 천지 만물이 다 그 안에서 참 생명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우리 죄인조차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는 자의 간구와 소원의 최대치,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는 자의 간구와 소원의 그 최정점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모든 소원과 기대와 소망이 그가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과 기대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지금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정립하는 이러한 내용에 맞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그럼에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심대로 또 세상 것을 따라서 은혜의 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 앞에 있게 된 이것조차도 우리가
거부하듯이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고 그것도 욕심대로 구하고 우리들 많이 그랬었죠. 이제 그런 자리를 벗어나야 하죠.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기도의 책자를 하나 한 10년 전에 한번 이렇게 마련했던 적이 있었죠. 한국 교회는 신앙과 기도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집과 기도의 집이 마치 각각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도 속에서 뭔가 신앙과는 별개의 어떤 특권, 어떤 능력, 신앙과 다른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이라고 해야 되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기도라는 작은 책자를 한번 구성했었죠. 그 요지는 기도는 신앙 안의 것이다. 신앙 외에 기도의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 그게 우리의 문제였었죠. 이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들어서는 교회를 경험해 오면서 가졌던 기도에 대한 큰 문제점. 신앙의 집이 따로 있고 기도의 집이 따로 있구나. 이것은 불법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잘못 만들어 놓고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기도의 나라, 기도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능력자가 따로 있고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한 면을 제가 나름대로 경험해온 그대로 제가 만든 세계가 아니라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넉넉히 느낀 거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이 어그러지면서 신앙이 또 그 영향을 입어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실태를 직시하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나눴었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 이게 지난 시간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신자의 소원과 소망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에서도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실현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또한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깊이 헤아리시고 아시며 내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도 최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도 최선이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슬픔과 고통과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하였다가도 항상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또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써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고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에 더 이상 구할 게 없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로써 완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기도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써만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처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강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죠. 우리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에요. 사람은 양식을 먹고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 돈을 달라고 구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해, 이런 연결이 참 쉽지 않죠. 그저 양식을 구해라, 우리의 필요를 구해라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먼저 그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양식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수고하여 일한 대가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은 일과 수고라는 형식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과 베푸시는 은혜를 그치신다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 일하더라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일과 은혜가 그쳐진다면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를 써 일하더라도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양식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양식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의 참 근거와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의 생존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고 사는 육적 생존으로 제한되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광범하다는 것을, 육적 생존을 넘어서는 영적 생존이 있음을,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로 사는 영적 생존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고 살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우리 육신이 먹고 살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너희 영혼과 육신이 다 함께 먹고 생존할 양식을 구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육신의 양식에 앞서 영적 생존을 위한 참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그를 쫓아왔을 때, 그를 쫓아오는 그들의 그 마음을 이미 아셨죠? 오병이어의 그 있을 수 없는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이르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고 이 양식은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일은 주님을 붙드는 거죠. 주님을 믿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전개가 되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건너뛰어서
우리가 성찬식 때 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작용을 가리키는 거죠.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시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모든 걸 의뢰하고 나를 의지해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이게 이제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다 믿음의 내용이죠.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산다? 아직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까지 믿음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너희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되, 그러나 이 말씀에 덧붙여 너희는 오직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말씀에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오직 오늘의 생존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왜 오직 일용할 것을, 그날그날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탐욕을 경계하신 것인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서 반색하여 이르기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주께서 주시는 영적 생수의 의미를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특히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한 그의 말은 사람이 하루하루 그의 생존을 지탱해 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 여인의 형편을 우리가 좀 더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여기 물길러 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렇게 하루하루의 생존을 지탱해 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를 암시해 주는 대목입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경우도 물론 그러하고, 또 밖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때, 요즘에는 많이 시대가 또 바뀌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을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하루벌이를 위하여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입니까?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쉬었으면, 1시간만 더 자고 갔으면, 이런 바람은 단순히 육체가 고단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터에서 겪는 일이, 하루하루 생존할 양식을 버는 일이 참으로 버겁고 힘겹고 고통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힘든 터에 하나님께서 평생 먹고 살 양식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랴, 이런 생각은 비단 수가성의 그 여인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오직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색함을 은연중 드러내신 것도 아니요, 모든 은혜 베푸심에 있어서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그 성품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그리고 은혜로운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아침마다 그날의 쓸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은 아침마다 새롭게 그들의 생존을 위해 베푸시는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물론 불신앙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왜 아침마다 번거롭게 매번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가 불평하면서 아예 오늘 여러 날 몫을 한꺼번에 거두고 다른 날에는 편히 쉬자는 생각으로, 똑똑한 생각이죠. 아주 실용적인 생각이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일용할 것 외에 더 거두었다가 썩어 벌레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나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살아갈 힘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번 새롭게 날마다 경험하고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이렇게 배려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신 것은 그 자녀와 더불어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항상 지속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부모가 그 자녀와 더불어 함께 있기를 원하듯이 그 자녀와 더불어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항상 지속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신뢰하듯이 내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으며 살아갈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대하기를, 그리고 이런 믿음에 응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일이 날마다 반복되고 지속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만나를 거두어 육적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영적 생존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육간의 생존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직 일용할 것을 구하라. 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가르침 속에 숨어있는 이 은혜로운 뜻, 연약한 우리를 위한 배려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부패한 우리가 그처럼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주어졌을 때, 더 쉽게 말하면 살아가는 일이 손쉬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구역공과 시간에 제가 우리 구역장, 구역교사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퀴즈를 드렸습니다. 교재를 딱 내려놓으시고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번 봅시다 해놓고 사람들에게 아예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까요? 제가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구역장, 구역교사 모두가 아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모압 들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내용 중에, 지금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잖아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는 모압들에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언처럼 남긴 그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염려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편안한 상황이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헛된 것을 쫓아 살게 될 위험을 더욱 크게 한다고 경계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부패한 우리 인간의 성품이 가진 연약함이요 한계라는 것이에요. 풍성하고 편안한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 이런 것이려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예. 의뢰 이런 것이려니. 예. 여러분, 섬김을 베풀고 섬김을 받는 그런 구도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요. 섬기는 쪽에서는 계속 베풀어야 되고 받는 쪽에서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잖아요. 그때 베푸는 자의 입장도 끊임없이 베푸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받는 분의 입장에서 의뢰 그러려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 이러한 자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도리를 벗어난 거죠, 사실은. 지금 풍성하고 편안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의뢰 이런 것이려니, 아니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며 시선을 엉뚱한 것에 돌려 헛된 것을 쫓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이건 뭐 느끼지 말라고 해도 느끼는 거죠. 너무나 절실하게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한 가치와 필요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성품을 감안한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날 구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복된 말씀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주어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혜자 아굴은, 이게 잠언 30장의 기록인데,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 8, 9절 말씀이에요. 필요 이상의 부유함이나 도를 넘는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일을 방해하고 파괴할 수 있음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요 간구였던 것이죠. 간구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는 영육 간의 생존을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 생존을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그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도록,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받고, 여러분이 이 말씀의 그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성령님 안에서 받아서 날마다 매일매일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에서도 교만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또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너무나 엉뚱한 전쟁을 우리가
버려왔던 것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그러한 무지와 그런 무지에서 일어난 교만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더욱 온전히 깨달아가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신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교제하시기를, 사귐을 가지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깨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무슨 자기의 표적인 것처럼 행세했던 그런 지난 날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는 그 기도를 통해 더 우리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 풍성하게, 그러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아십니다. 그러나 나라를 세우시기도 패하시기도, 왕을 세우시기도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나라에 뭔가를 가지고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우상처럼 뭔가 섬길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 성도들의 형편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 병상에 있는, 또 가정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면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육신도 회복이 되는 영적 유익의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서로를 위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열매를 맺는 모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전도회가 참으로 서로 더 풍성히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더 자라가기를 소원하여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안전한 일정이 되게 해 주옵시고 유익한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 일을 섬기는 일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